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할 수 있고 얼마나 희생할 수 있고 얼마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합성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정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이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정이 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고 또 지속적인 박해를 가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일이지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일이었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까지 오기 전까지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까지 와서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피신 와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을 보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인데 이 안디옥에 와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 고난의 흔적입니다. 노예의 문신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삼으면 주인의 문신을 노예의 몸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도망가도 그 사람의 몸을 벗겨보면, 옷을 벗겨보면
노예의 문신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흔적은 노예의 문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희생하고 고난받은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그 무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져 멀고 먼 낯선 도시로 피신 왔습니다. 낯선 도시에 처음 왔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 장만하고 살림살이 장만해서 어떻게든지 새로 이주해온 도시에 정착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안디옥에 오자마자 집을 장만하고 또는 자기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새로 이사온 도시에 정착하고 이런 것에 전념하기보다는 새로 이사온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분명히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위해서 힘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해질 때,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합해질 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의 그 가정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연탄 보일러, 또 연탄 난로, 장례식 집에 가도 텐트를 쳐놓고 연탄불을 수십 장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그랬던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연탄을 써봤던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탄불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집게를 사용합니다. 연탄 집게는 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쇠는 불이 아닙니다. 쇠를 아무리 다른 곳에 갖다 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탄불을 갈기 위해서 연탄 구멍에 연탄 집게를 집어넣고 몇 번을 옮기고 이러다 보면 연탄 집게가 어떻게 변합니까? 빨갛게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연탄 집게는 쇠이기 때문에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연탄 집게가 연탄불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꺼내보면
시뻘건 불덩어리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탄 집게를 갖다 대는 곳마다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언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되어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즉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책임자가 되어서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사울을 찾아내서 신뢰하고 그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반자를, 박해자를 일꾼의 자리에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느낍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처음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가 무엇을 명령했는데 부하 직원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껴서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한테 말대꾸한다고 계속 다투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싸움질을 하다가 경찰에 같이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같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가 서로 다툰 거니까 합의하라고 이렇게 경찰들이 합의를 요청했지만 서로 합의할 수 없다고 이러면서 서로 버텼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을 조사해야 되니까 일단 유치장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유치장에 신방을 왔습니다. 자기 교인이 유치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왔어요. 잠시 후에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왔습니다. 자기 교인 하나가 유치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5년, 10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서로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가고 난 다음에 이 부하 직원이 자기의 상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 교회 다니셨습니까? 부장님이 교회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식하면 1차, 2차, 3차 그리고 온갖 욕설에, 온갖 음담패설에, 온갖 욕심에 부장님 같은 분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가 부하 직원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난 자네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술 먹으면 주사에 아주 개차반이 되고, 그리고 정말 당신의 모습, 어디를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안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해 보니까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지가 그렇게 오래되고 같은 회사를 근무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면 불편한 게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걸 숨기고 살았던 거죠. 서로 부끄러워서 잊지 맙시다 그러고 서로 고소를 취하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회사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냄새가 나고, 직장을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잠시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 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한나절, 하루만 같이 있어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느껴질 정도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과 함께 11시쯤 만나서 한 점심 식사까지 같이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날 거예요. 12시가 딱 되면 알람이 울려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숨길 수 없잖아요. 점심 식사를 할 때 같이 음식 앞에서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래야 신내교인이지. 할렐루야. 12시가 되었는데 기도 시간이 울리는데 아유, 오늘은 스킵하고 넘어가. 숨기기,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내야 되는데 맨날 술에 쩔은 냄새만 내고 담배에 쩔은 냄새, 도저히 그 앞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냄새, 예수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